제가 수년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그 수빅이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닐라에서 이제 차를 타고서 수빅으로 이렇게 떠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자동차 그 유류 게이지를 보니까 거의 이제 바늘이 끝에다 갔어요. 그래서 이거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이거 기름 넣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선교사님 말을 믿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앙헬레스라고 하는 곳을 이제 지나서 거기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수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앙헬레스에서 고속도로를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빨간불이 이게 이제 경고등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름 넣어야 되는데 이거 경고등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랬더니 수비까지 가는 데는 전혀 걱정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같이 자동차를 타고서 그리고 수빅을 향해 가는데, 이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만 이 차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기름이 다 닳아버린 거죠. 난감하더라고요. 이 고속도로 중간에서 이렇게 차가 멈춰버렸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차를 갓길 옆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밀어가지고 갓길 쪽으로 놓고, 그리고서 이제 오고 가는 차들을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고속도로인데도 잘게 차들이 많이 다니질 않아요. 또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막 오랜 시간 동안을 계속 이제 손을 흔들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마침 자동차 한 대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그 운전자하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자기 자동차 주유구를 이렇게 열어요. 그러더니 호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서 이제 그것을 빨아요. 빠니까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기름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주발료가 나오니까 이제 병에다가 그것을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담고서 선교사님에게 주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돈을 주더라고요. 아마 그게 팔라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동차 이제 주유구를 열고 그 병에 있는 휘발유를 거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나고 이제 시동을 키니까 이제 시동이 켜졌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수비까지 갔어요. 가자마자 거기서 이제 주유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기름을 넣고 이제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늦다 보니까 바로 그 수빅에서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마닐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차를 돌려가지고 마닐라로 돌아온 그런 이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저는요, 차를 탈 때마다 항상 자동차의 그 오일 유류 게이지를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눈금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제가 거기다가 이제 휘발유를 넣습니다. 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주유 게이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동차를 달리다가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나라가 굉장히 덥잖아요. 더운데 햇빛이 막 짱짱 내리쬐는데 그 자동차를 몰고 옆에다 세워놓고 그 땡볕에서 거기서 그냥 지나가는 차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그때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한 해를 저물어 가면서 12월이 되면은 생각할 것도 많고 점검해야 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또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해 동안 주신 것을 이렇게 짚어보면은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것, 참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12월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나의 영혼의 게이지입니다. 지금 내 영혼의 게이지의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수비기로 가려고 할 때 그 게이지가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그것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경고의 그 불빛이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한 그 아니란 마음이
결국은 자동차를 쓰게 만들었고 많은 고생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꼭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내 영혼의 게이지를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내 영혼의 게이지가 바늘을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의 엘리야처럼 쓰러지고 광야로 도망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로뎀나무 아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통쾌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신나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거대한 국가, 민족, 왕을 상대로 해서 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갈멜산에서 보았던 예전의 엘리야가 아닙니다. 지금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칠 대로 지쳐서 차라리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육신의 본능대로 움직이면서 가장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도 희망과 의욕이 넘치고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갔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느껴질 때,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짐으로 여겨지고 있을 때,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게이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은혜가 고갈되어지지는 않았는지,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의 영혼의 게이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비어버린 영혼의 연료 탱크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본능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밀어야 합니다. 그래가 힘이 들어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듭니까? 왜 하나님 하는데 힘이 듭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피곤하고 의욕이 없습니까?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지금 게이지에 보면은 그것이 밑에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생스토라는 목사가 자신이 영적으로 말라버린 상태에 와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의 세계 안에서 벌어진 사실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의 신분임에도 나의 사생활은 이렇게도 실패작이다. 첫째, 나는 화를 잘 내고 쉽게 식는다. 둘째,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있어 참을성이 없다. 셋째, 나는 방문자가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종종 속으로 귀찮아하다가도 실제로 그들을 맞을 때는 기쁜 척함으로 남을 속인다. 넷째, 설교에서조차 나는 사람들이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는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더 궁금이 많았었다. 다섯째,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젊은 목회자들의 큰 성공을 슬그머니 신기한 마음을 발견했다. 나는 머릿속에서 그들과 나를 비교해보고 나보다 그들이 더 사람을 끌 때면 질투가 일어났다. 이 목사님에게서 일을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적으로 말라버린 자신의 모습에는요, 모든 것을 자신의 육신의 본능대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수면은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자신의 연료 탱크를, 그 영혼의 연료 탱크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라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월은 각자의 영혼의 게이지를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됩니다. 은혜로 채워야 되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의 일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꿈을 허락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갖지 못하고 있으면 그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아무리 아름다운 비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2월에는요 내 영혼의 게이지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내 연료 탱크가 비어 있다라면 빨리 여러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적 연료가 말라버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요,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핥아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도 기도 없이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여기 형편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환경을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형편, 엘리야의 환경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바로 2절에 나타나 있어요. 2절을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알 선지자들을, 우리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세벨이 통고를 보낸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두려워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언제는 그가 형편이 좋았습니까? 환경이 좋았습니까?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에 이스라엘은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온 나라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멸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엘리야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할 때는 형편이 굉장히 더 안 좋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아방한테 가서 뭐라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는요 아방한테 가서 비를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서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우리가 서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에 불을 태우는 그것이 참신이므로 그것을 서로 알려서 거짓신을 섬기는 선자를 죽입시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엘리야 혼자 하고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만 있었겠어요? 왕도 있지요, 백성들도 쳐다보고 있죠. 모두가 다 지금 관심을 갖고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겠어요? 온 백성들 거의가 다 막 바알신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을 싹 태워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엘리야가 죽이질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의 응답을 받은 그 믿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형편을 보고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서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어제 기도했던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오늘의 엘리야는 무능력한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환경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형편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무릎밖에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게이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서 예배가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시편 14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빛을 가까이 하면 어둠이 멀어지고요, 생명을 가까이 하면 죽음이 멀어지고, 진리를 가까이 하면 거짓이 멀어지고요, 승리자를 가까이 하면 실패가 물러가듯이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사탄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어둠의 세력이, 실패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요? 자신의 영혼의 게이지가에서 지금 연료 탱크에서 그 영혼의 기름이 말라가고 있는데도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의 게이지의 눈금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모든 연료 탱크가 메말라 버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위스의 라브리를 중심으로 공동체 운동을 펼쳤던 프란시스 쇠포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을 죄와 악에 물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이단 운동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천지입니까? 안식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훨씬 더 위험한 것, 기독교 신앙을 본질적으로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문화와 철학,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속적 인본주의가 침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미국의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청사에 폭발물을 설치해가지고 무고한 시민 168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그냥 생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붙들려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때 뉴스가 전 세계에 이제 보도되었습니다. 독극물로 주사해서
이 사람을 사형시킨 거예요. 그는 끝까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침을 보이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남겼냐면 영국의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의 시를 인용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그 시 한 구절을 남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언뜻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같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의 모토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이 말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입니다. 우리 운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선장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는요, 우리 생각의 틀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다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 잡는 것은 나요, 나.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고 내 머릿속에도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티모시 맥베이가 그런 일을 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의 사상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가 죽은 뒤에 필립 얀시 목사님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지에 이런 글을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불행은, 티모시 맥베이의 불행은 단순히 한 청년이 인생을 잘못 살아온 데 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에 고무된 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그를 이단 사상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티모시 맥베이가 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렇게 한 그 사람의 그 생각, 그 사상, 그것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를 이단 사상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필립 얀시 목사님이 말했던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이 엘리야가 지금 저 멀리 지금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지금 그가 있어요. 왜 지금 그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그를 그쪽으로 인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의 본능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히 고갈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왜 그렇게 됐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십니까?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의 탱크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십니까? 우리 모두 한번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여러분 코로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미크론 그랬는데 이거 이러다가 오메가까지 갔다. 헬라어 알파벳이 마지막에 오메가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런 형편 속에 형편은 분명히 두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형편을 보지 말고 형편에 따라서 엘리야처럼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말고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방 앞에서 가뭄을 선포할 때부터 갈멜산에 이르기까지 줄곧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몇 구절을 소개해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자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시네가에 숨었어요. 이번엔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으로 떠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엘리야가 활동하고 움직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그때 그가 모든 행동을 하고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이 말씀들은 엘리야로서는 우리들이 들을 때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숨으라는 말씀이에요. 당당하게 믿음을 갖고 아방 앞에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그런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숨으라니요. 엘리야 같은 성격, 그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숨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 시돈이라는 동네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게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바알신을 섬기는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갑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아합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해라고 그랬을 때 엘리야가 갑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전국에다가 지명수배를 내렸을 때입니다. 그럼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합 왕한테 갑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해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때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했더니 사르밧 땅 과부의 가정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서 그 가뭄 중에도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또 바알의 세력을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게 해주셨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역사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성경 우리가 읽는 본문의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저기 로뎀나무로 도망가라, 광야로 도망가라, 빨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는 말씀이 있어서 가서 숨었지만 지금은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데도 그냥 자기 임의대로 간 거예요. 본능대로 가는 겁니다. 육신대로 그냥 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광야로 들어가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겁니까?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저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사마리아 수도 거기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가 그 먼 데가 있어요? 거기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중에 예배가 멀어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해야 할 사명이 벅차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왜 그럴까요? 또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래요. 이거 죽여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의욕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사명도 소망도 다 잃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요, 엘리야가 일순간에 그 놀라운 능력 속에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은 그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기 속에 빠지게 되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말씀 없이 한 달의 삶을 계획하지 마시고요, 말씀 없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과정 앞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형편이 어려워요. 엘리야처럼 이 형편을 보지 마세요. 들려오는 소리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형편을 보고 신앙생활과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영혼의 게이지를 보세요. 나의 연료 탱크는, 영혼의 연료 탱크는 가득 차 있는가?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서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말과 불씨를 보내주셔가지고요, 그걸 탁 타고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자지요.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를 가장 승리한 그런 선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 말라기서에도, 구약성경 말라기서에도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이에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로뎀나무에 앉아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겁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전으로 올라오십시오. 형편이 어려울수록, 환경이 어두울수록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오십시오. 때로는 두 손 들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통곡하며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말라 비틀어진 아론의 지팡이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이 말라버린 여러분의 영혼의 탱크에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도록 펼쳐질 것입니다. 이 12월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내 영혼의 게이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의 연료 탱크를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셔야 됩니다. 은혜의 기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2022년도를 힘차게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한 달 동안에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연료 탱크를 채우는 그런 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